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23번째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은혜의 주님, 복의 주님, 당신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첫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2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충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3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성령 5장입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차례 앉아서 54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당신을 두려워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하루하루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 짓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생각하며 당신 사랑 안에서 또한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쁨과 두려움 모두 간직하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지구촌 모두가 어렵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서로를 돌보게 하시고 돕고 양보하며 또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힘든 시간들을 버틸 수 있는 버팀목들이 되어주게 하옵소서. 지구가 한 마을이 되었음을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맘 놓고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남북이 평화롭게 함께 있게 하시며 머지않은 날 통일되게 하시고 여야 정치인들이 남북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아픈 곳 없게 하며 아픈 것은 빨리 낫게 하옵소서. 구하고 찾는 것마다 다 주님께서 주시옵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건져 주시며 눈물로 간절히 구하는 이들에게 웃음을 복을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아들들, 유학, 이민으로 가족을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곧 치를 수능 시험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롭게 잘 치러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하옵소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은혜와 복을 생각하며 깊이 감사하며 구원의 하나님 당신이 주신 그 모든 것을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기뻐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먼저 아모스서 5장 18절로 24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유대인의 결혼식은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오고 그리고 잔치를 열어서 결혼식이 진행이 됩니다. 신랑이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신부를 데려가는 시간은 항상 해가 진 다음이에요. 밤이 됩니다. 그래서 신부집에서는 신부 들러리들을 동네 어귀로 내보내서 신랑이 오면 등불을 밝혀서 신부에게로 인도합니다. 오늘 그 10명의 처녀들이 들러리로
동네 어귀에 나왔어요. 보통은 신랑이 등불이 꺼지기 전에 옵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늦게 오는 수도 있어요. 다섯 처녀는 그 점을 생각하고 그릇에 기름을 담아갑니다. 그러나 다른 다섯은 에이,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등불만 들고 달랑달랑 가버렸어요. 근데 신랑이 마치 그날따라 늦습니다. 기다리던 이 10명이 깜빡깜빡 졸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신랑이 옵니다. 어서 와서 맞이하세요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다들 벌떡 일어나서 10명은, 그중에 10명 중에 5은 그 기름에, 아니지, 등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그걸 이제 나갑니다. 근데 나머지 5은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기름이 없어요. 야, 너희가 준비한 기름을 나한테도 좀 나눠줘라. 그랬더니, 야, 우리 쓸 것도 부족해. 지금이라도 빨리 동네에 가서 기름 장사한테 가서 사갖고 와.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5은 할 수 없이 동네로 돌아가서 기름을 사갖고 왔습니다. 와보니까 이미 신랑은 잔치 자리에 들어갔고 문은 닫혔어요. 그게 이 모양인데, 이야기니까 여기서 비약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비유기 때문에 비약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자들이 이제 주여 주여 우리가 왔으니 문을 열어주세요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갑자기 비약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항상 깨어 있어라.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니 깨어 있으라. 해서 이 비유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긴 줄을 서 있다가 내 앞에서 딱 끊어지는 경험한 적 있으세요? 전 지난번 마스크 살 때, 그 공적 마스크 살 때 토요일 날 밖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갔는데 내 앞에 딱 끊어진 게 아니라 번호표 받은 사람만 들어가더라고요. 그 약국은 또 그날따라. 그래서 얼마나 좀 섭섭했는지. 그런 것도 섭섭한데 이 청국잔치에 못 들어가게 됐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 기름을 그래서 담아간 사람들이 참 의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나눠주지. 왔대는데. 그럼 안 나눠주고 그냥 들어가. 참 야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5 친구들이 그 청구문 앞에 가가지고 슬기로운 처녀들이 안 들어가고 문 앞에 딱 서 있는 거죠. 왜 안 들어오니? 우리 친구들 5이 좀 미련한 애들인데 얘들 기름을 준비 못해가지고 동네 가서 사갖고 오느라 늦고 있어요. 걔네들이 안 오면 저희들도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제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지워줘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면서 기도해요. 만일 이 슬기로운 5 처녀가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쩌면 그 10명이 다 들어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참 야속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들 여기 궁금해하죠? 이 참 의리 없다 이런 생각들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은 비유이기 때문에, 비유는 어떤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지 이것저것 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유를 들을 때 뭐는 뭐에 해당하고 뭐는 뭐에 해당하고 이거 생각하다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성의 비유들 보면 씨 뿌린 자의 비유도 그렇고, 씨 뿌린 자가 주님이야 하나님이야 뭐 누구지 농부는 누구지 이러다 보면 이 답이 다 엉클어집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하고자 하는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도 궁금하지만 좀 이렇게 좀 섭섭하고 야속하지만 그거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생각하시다가 설교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계속 궁금해서 제가 설교라도 안 듣고 그것만 계속 생각하면 고민해. 이거 왜 이랬지? 그거 안 돼요. 다 잊어버리세요. 이 의리 없는 거 맞긴 맞는데 이건 우리 생각이고 주님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 제가 젊어서 예수 믿을 때는 천국 얘기하면 에이, 뭐
천국 얘기만 해.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와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면 에이, 천국 무슨 천국. 이 땅에서 주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천국에 가고 못 가고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야. 뭐 나중에 죽어서 가면 가는 거고 못 가면 그만이지 뭐 이런 생각조차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 이게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제가 나이 때문이 아니라 나이 들면서 이런저런 여러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으면 하나님 심판을 받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을 갈라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교회를 돈으로 처벌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타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가더라고요. 심판에 대한 생각도 희미하고 에이 천국 뭐 있으면 가고 없으면 안 가면 그만이지 이러면 대부분 타락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으로는 기독교인인데 세상 사람들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는 사람들 가만 보면 천국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짧지만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주님을 만나며 산다고는 하지만 마치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주님을 보는 것처럼 주님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수건을 벗고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보게 되는 것이죠. 마스크를 지금 쓰고 보는 것과 벗고 보는 것 같아요, 달라요? 다른 것처럼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눈물과 한숨으로 보내는 날이 많지만 천국에 가면 기쁨과 즐거움이 늘 가득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소망을 가져야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명령도 따를 수 있고 손해를 봐도 웃을 수 있고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그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어요. 천국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천국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기도 응답받고 잘 살 생각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가라지가 되는 거고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먹칠하게 되고요.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다. 천국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오늘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롭다고 했는데 이 슬기와 미련이 어떤 것인가? 자, 이 다섯은 슬기롭다고 했어요.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슬기란 뭘까요? 박수하기를 딸 만한 그런 지능? 이런 걸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슬기는 아이들에게도 있는 슬기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갖는 슬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소풍 갔던 기억이 있으시죠? 소풍 갈 때는 어떻게 갑니까? 저도 지금 기억해 보니까 옛날에는 그 소풍 가는 가방을 니꾸사쿠라고 그랬어요. 그 니꾸사쿠 여기에 이제 그 준비한 게 제일 먼저예요. 그거 사러 시장에 가기도 합니다. 어떤 애들은. 그럼 그거 다 사다 놓으면 아이들은 뭐 하죠? 엄마 여기에다가 사이다 넣어놔야 돼. 내일 마셔야 되니까 사이다 넣고 과자 넣어놓고 또 가만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내일 뭐가 더 필요할까? 그래서 이것저것 집어넣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거를 넣고는 또 쳐다봐. 다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또 어떤 녀석들은 그거 다 꺼내가지고 다시 또 넣는 녀석들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거기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들어가요? 김밥이 들어갑니다. 김밥 쌀 때도 탁 엄마 옆에 가가지고
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보고 지가 싫어하는 시금치 빼달라고 그러는 놈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쌉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메고 가는 거예요. 소풍 갈 때 아무 생각 없이 그 다음날 아침에 가는 놈은 없어요. 근데 그랬던 우리가 고등학교 좀 들어가면 소풍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 준비도 안 해요. 어떤 놈 김밥도 안 싸고요. 돈 넣고 그냥 덜렁덜렁 소풍이니까 가는 거예요. 오늘 학교. 근데 아이들은 안 그래요.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하고 다 합니다. 그게 바로 설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설교는 바로 그런 설교입니다. 그릇에 기름을 담아간 처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신랑을 맞으러 가는 들러리야. 뭘 준비해야 되지? 소풍 가는 아이들이 준비하는 것처럼 준비합니다. 그래, 등불을 준비해야 돼. 밤이니까. 아, 추우니까 옷도 하나 더 가져가야 되겠지? 야, 근데 신랑이 늦게 오는 그런 일들도 있대. 야, 그럼 기름을 좀 더 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가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는 들러리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쏟으면서 준비하는 사람을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미련한 처녀는 뭐냐? 여기서 미련하다는 건 에이 바보야, 이 멍청아, 이런 게 아니에요. 입에다 물을 가득 머금고 무슨 약을 먹으려고, 약을 준비해서 아니 뭘 떠먹으려고 하다가 물이 확 흘러버린 경우도 있죠. 이 끄떡하는 분들이 꽤 있네. 그러니까 그런 미련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련은 뭐냐면, 자, 결혼식 들러리를 서달라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그래 알았어. 아무 생각이 없어. 들러리가 뭐 하는 건지도 몰라. 그 당일이 됐어요. 막 바쁘게 이것저것 일하다가 보니까 밤이 됐는데 엄마가 야, 너 오늘 네 친구 들러리 사러 간다고 하지 않았니? 아차! 엄마 어떻게 해야 돼? 야, 얘야 저기 그냥 막 가려고 하는데 야, 엄마 등불은 들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에요. 아무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그뿐이에요. 나쁜 사람, 그게 미련한 짓입니다. 이 미련한 사람들이란 들러리를 어떻게 서야 되는지 생각하지도 않고요. 신랑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도 않고, 야, 신부 내 친구 마음이 얼마나 설렐까? 이것도 생각도 안 하고요. 혹시 신랑이 늦게 오면 어떡하지? 이건 더더군다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등불 들고 나갔으니까 오겠지. 기름을 준비해? 이 사람들 그거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니까. 들러리라면 당연히 생각해야 될 것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미련한 겁니다. 들러리니까 그냥 들러리일 뿐이고, 밤이니까 그냥 켜져 있는 등불 들고 나갔을 뿐이고, 신랑이 오는 시간이 늦어지면 야, 이러다가 내 등에 기름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도 안 했을 뿐이에요. 그 한 번 정도 해야 되는데 졸린데 무슨 생각이야? 그 졸며 잤을 뿐입니다.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미련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을 한 죄인도 아닙니다. 이들의 죄가 있다면, 이들의 잘못이 있다면, 이들을 꼭 미련하다고 해야 한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들러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뿐이에요. 자,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미련한 처녀들은 왜 들러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기록 안 되어 있지만 아마도 이분들은 다른 것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들러리 생각을 하지 않고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다가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가끔 그 유명한 이야기 있죠. 뉴턴이라는 사람이 달걀을 삶아 먹겠다고 물을 끓이면서 그 달걀 대신에 뭘 집어넣었다고요? 아, 그거 모르세요? 시계 아니에요, 시계? 나만 아는 건가? 하여튼 엉뚱한 걸 넣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천재는 다르구나. 천재는 달라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연구만 생각하고 달걀도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엉뚱한 걸 집어넣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아마도 어쩌면 이랬을지 모릅니다. 이 미련한 5 사람들은 야, 나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게 될까? 내가 신부가 되면 뭘 혼수로 준비하지? 하고 엉뚱한 자기 생각만 한 것이 아닌가? 다른 생각하는 것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죄가 돼요. 왜? 생각에도 순서가 있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제 중학교 동창인데 얘는 영어 시간이 되면 밑에다가 뭘 꺼내놓냐면 수학책을 꺼내요. 그 수학 문제를 풀어. 수학 시간이 되면 영어 단어를 외워. 선행학습이죠? 여러분, 생각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들러리 다시 봅시다. 들러리라면 우선은 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들러리를 어떻게 열심히 할까만은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은 나중에 해도 돼요. 이걸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하러 왔으면 말씀에 집중하고 찬송에 집중해야지. 찬송하면서 건성으로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듣다 보면 뭔가 한 가지가 딱 다른 생각과 딱 고리를 꿰어서 이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걸 딱 끊어야 되는데 생각이 글로 가버려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원수가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 인간만큼 절대 용서 못해 이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 돼요. 생각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내가 다 덤으로 주겠다. 어느 게 지혜로운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생각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놓치는 게 지혜롭습니까?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니 나머지가 덤으로 따라오는 게 지혜롭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지혜롭게 살겠다. 생각의 우선순위를 지키겠다. 지키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지키셔야 돼요. 생각의 순서를 지키지 않고 살면 죄가 되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입니다. 주님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마음속에 주님이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딴 생각만 늘 가득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 거의 30년 역사 속에 이 교회를 거쳐간 사람들이 꽤 됩니다. 꽤 되는데 어떤 분은 제 기억에 없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기억에 남아있는 분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누가 저를 아는 척 하는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무심해서? 그분은 한 번도 교회를 마음에 둔 적이 없는 분이에요. 한 번도 저를 마음에 둔 적이 없고 그 저하고 이렇게 진지한 대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혼자서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고 주님과 한 번도 사랑을 나눈 적도 없고 주님 만나는 것도 없고 주님으로 인한 기적도 체험하지 못한 분은 주님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말 괜히 미워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기억 못한 겁니다.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체험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한 번이라도 울면서 주님께 매달려보고
주님 주신 은혜 때문에 감격을 느껴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나는 누구지? 인생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지? 이 생각할 때 끝까지 생각해서 그 답을 얻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생각하다가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다고 안 해버려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열심히 생각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해답도 얻어요. 그래서 뭐 공자님이나 부처님이나 이런 분들 가르치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한 번도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왜? 자기도 그 인생의 해답을 찾아가는 사람일 뿐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인생의 해답을 찾읍시다 하는 분들이 공자님, 부처님이에요. 이분은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고 내가 신이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따라가는 건 손해예요. 기독교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기독교만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주님, 이분을 만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분을 생각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받는 길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그 주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이 처녀들을 알지 못하십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합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랑은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러다 보면 주님 닮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닮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닮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저분을 보니까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나 보다. 나도 저분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교회를 찾아오게 되는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겁니다. 오늘 주님 생각하며 천국을 생각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늘나라 잔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잔치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 주님께 주님 당신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당신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을 늘 생각하며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17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주신
맘속에 오신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며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 맞으라.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인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당신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 천국이 온 땅에 전파되며 많은 이들이 천국을 사모하며 예수 믿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들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을 가득히 주시고 이웃들을 돌볼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1단계입니다. 여러분들 1단계 맞춰서 우리가 방역 수칙하고 있고요. 식사는 못하지만 소음 모임은 마스크를 쓰는 상태에서 오늘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 예배가 다음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에 과일을 봉헌하고 싶으신 분들은 14일까지 주중에 주말이 되면 좋겠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미리 갖다 놓으시거나 또는 뭐 미리 갖다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약간 장식을 좀 할 수 있도록 14일까지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매일 묵상 20회 12월 20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우리 인세라 집사님 따님 연지영 청년 11월 9일이면은 잘못 쓴 거 8일이지 오늘이죠. 요즘 박 목사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이 8일 8로 쓴다는 게 9가 됐네. 오늘 오후 5시입니다. 오늘 저녁 5시에 페루치오 보조니 인터내셔널, 이거 다 읽으려니까 좀 어렵다. 자, 이 피아노 콩쿠르에 참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집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코스모스 홀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각 나라에서 자기가 이렇게 이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해요. 일단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투표는 언제 한다고요? 며칠 뒤에 이제 그 들은 거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투표를 한다고 그래요. 관심 가지시고 오늘 5시에 참가하시고 또 이제 투표할 때 그때 또 알려드릴 테니까 좀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만 하지 마시고 또 이웃들에게 많이 알려주시면 또 좋겠죠? 예,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 53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과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소통하심이 오늘 주님을 예배하며 천국을 늘 생각하며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를 통해 예수님 만나야 될 지구촌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